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르게 보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님, 바로 역사의 교정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님은 진리를 보고 말하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역사의 교정자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 6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는 아닌데 집사였던 스데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설교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는 베드로가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회중 가운데 처음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론 내용입니다. 근데 변론 내용이 마치 설교와 같죠.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다. 대제사장은 묻습니다. 사실이냐?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말해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스데반에게 스데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약의 그들의 조상들로 여기는 자들의 일대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문현답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문을 받아도 현답으로 주어야 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실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스데반에게 처음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대기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자기와 변론했던 사람들에게 하루를 딱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날 죽었어요. 이 말을 하고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세상 것을 붙들고 살다 갈 것이냐? 세상이 질문하는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진리를 말해주다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늘 영광을 보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대기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역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 삼국의 역사, 이것이 그냥 그렇게 역사로 이루어진 사실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중점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구려가 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있는 거고요. 조선이 생겼던 이유, 망했던 이유,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이유, 대한민국이 광복을 한 이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섰던 이유, 남북이 분단되어 지금까지도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시는 바른 시선을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그냥 그렇게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지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에 휘청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서 가난한 자도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슬퍼하는 자도 슬픈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적인 위로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왜 날 이해 못하는가,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를 위로해달라고 얘기하시죠.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엉덩이가 뚱뚱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려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위로를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구원받으심으로 세상의 부요함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고 우리가 아직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증서로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아셔야 돼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증이 됩니다. 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 가운데 반드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진리입니다. 진리.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봤는데 스데반들은 아주 너그럽고 여유롭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지금 스데반은 이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허둥대는 이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허둥대는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세상이 사실이냐고 물을 때 사실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쓸 돈이 없어요. 사실에 집중합니다. 허둥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실을 마주했을 때 너그럽고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에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처럼 진리를 대꾸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어떤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 일을 말하게 하시리라.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스데반이 지금 잡혀왔던 이유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것, 하나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이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된 것이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근원, 자존감의 근원은 뭔가요? 교인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가 자존감이 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존감이 됩니다. 지금 스데반에게는 그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여기에 지금 나타난 대제사장은 아마 가야바일 겁니다. 주 36년 정도였으니까 그 장인 안나스를 거쳐서 진짜 대제사장 중에 수장이 되었던 가야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민족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제사장들을 선동했던 그 자가 이제 스데반에게도 묻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 얘기했냐? 죄로 정죄받아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무력화했고 율법에 대해서 무력화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실은 대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진리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말씀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말해줄 때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보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요. 세상은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에 아브라함 이야기,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건너뜁니다. 신기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스데반은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성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곳에 읽어보는 이곳에 읽어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 봤던 말씀과 조금 다른 언급을 스데반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도 생소한 거예요. 익숙하지만 생소하게 들읍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역사적인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0절 두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럼 그 안에서 진실되게 우리에게 진리로서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는가,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걸 스데반이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성전을 모욕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계시고, 주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생업을 통해서 이동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고, 무엇인지 염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걸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속사정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고 하늘에 나는 새도 그 이유 없이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스데반이 그 사랑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51절에서 53절까지 이제 그럼 성령이 밝혀주시는 거 무엇이냐? 교정입니다. 진리와 전달과 교정.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은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란 뜻이죠. 성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 메시아 본체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고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넘겨서 죽이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사가 전한 율법. 천사라는 존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부류였습니다.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천사는 몸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육체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다 대신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 일들이 도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할 때도 낭망하지 마세요. 빨리 일으키셔서 빨리 무릎을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으시고 용서받으시고 다시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사랑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그렇게 하죠. 아들이 우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더라도 아들이 살인자일지언정 그 아버지만은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을 용납하고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돌이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아섰습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3년 동안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니다가 제자 무리를 끌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불변의 진리,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났냐?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주관하는지는 따르질 못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일도 왜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있을 일들도 어떻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조 기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만물을 바꾸시는 일은 아닙니다. 나무를 새롭게 하시거나 죽은 나무를 살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심령의 할례를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 심령이 바뀌는 거죠. 구원받은 예배자들은 다 죄인이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었는데 값없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위로를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장성하지 못한 분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주체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장성하실 수 있느냐?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장성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위로에만 만족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존재, 주님으로부터 부족함을 체험받은 존재,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장성한 고백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은 그래서 개인적인 위로, 사회적인 위로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고난 없을 거라고 우리는 의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겸손을 나타내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세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런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세상은 역사를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유럽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세가 침략을 하거나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땐 이것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함께 묶여진 역사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구속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왔고, 지금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신앙을 사는 겁니다. 이 말세 신앙을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제 역사를 고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돌아가는 시점을 그냥 세계가 망하게 생겼네. 야,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는 주님 오시겠다라고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실 시점을 맞춰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시점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실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주님께서 오시는 시점과 굉장히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관이면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네라고 따르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던 거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거를 다 손을 뿌리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고 통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일들이 아주 사람을 놀라게도 만들고, 그런 뉴스 기사거리들이 사람을 분노하게도 만듭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세를 사셔야 됩니다. 사도들조차,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조차도 말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 95년경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95년경이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한 세기가 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한 거는 주님 이제 오실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바뀌어지고 이 통치하는 자들의 이 무력화,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 안에 통치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정치와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관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언급을 하셨죠. 그때마다 제자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건 세상의 왕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개념은 구약의 왕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왕의 개념을, 그 왕을 누구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된 이후에 40여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이 다윗 정도 되는 왕들도 있기도 했지만 몇몇 올바른 왕들이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다윗과 솔로몬이었어요. 통일 왕국을 다스리던 그 왕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올 것이며 솔로몬과 같이 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호화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제의의식, 제사의식을 온전하게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파란 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빨간 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또 그런 이념을 가지고 모 대통령처럼 그러한 대통령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고는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구국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성경을 보았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왕적인 메시아로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권세에게 복종한다라는 건 무조건 통치자를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외세의 침략을 받은 건 그 나라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자들이 아니에요. 독립투사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외세 침략에 대해서 항거를 했는지 아셨나요? 그것은 그렇게 침입을 하고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세운, 대한민국에 세운 어떤 대통령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권세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좀 줄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손을 맞잡는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제 위에 있는 통치자이시고 그 황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그들에게까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죠?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 만국에 있는 나라들보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선을 하나님에 있는 시선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지도자와 위정자로 세워졌다면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바로 보게 하는 시선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무수한 사건들 가운데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나라고 참혹한 사건들이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그들을 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리권이 하나님 계시고 통치권이 하나님에 계시듯 역사를 바라보는 스데반에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치리를 행하는 자들로서 두려운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하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늘의 법을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돕는 영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잠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두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라고 증거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에 있는 만국의 모든 통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계속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 부와 지혜와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세상은 지금도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주님 왜 이 나라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떨어져서 그냥 버려진 자처럼 유리하는 자처럼 두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한 장 더 넘어가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저 일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먼저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치리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날에 다시 그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권세에게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본질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이 7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이든 나아가셔서 들고 계셔야 될 말씀입니다. 변론이에요. 변론.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세상 가운데 들려줘야 될 변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그리고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백성의 무리들은
오직 그 권세로서만이 사람들을 치리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이 로마의 법을 빌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행하시는 능력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의 힘을 빌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오직 로마의 형법인 십자가 형법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같은 이런 부류들은 예수님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받았던 성전에 대해서, 유대 율법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6장 13절, 한 장 앞절에 보시면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 가운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실을 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하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대항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보여지는 일들에 관해서 말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되어지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은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때문에 놀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사실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칭,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그리고 성도라는, 이것은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는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권함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에 따라서 그것이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우리가 집사라고 지칭하죠. 일꾼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로서 그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되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것은 우리들의 모델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네 보통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TV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거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인가요? 국민학교 때죠, 저는. 그게 우리네 살던 모습입니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집이 있었고 그 옆에 기역자 집에, 이 기역자 이쪽 집에는 다른 집이 살아서 진짜 이웃사촌이었습니다. 한마당을 쓰고 알고 지내고. 일반 삶이었잖아요. 지금 세상 살아갈 때는 핵 과적화돼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 게 일반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네 삶이라고 절대 얘기를 못하죠. 옛날에 살았을 때나 우리네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내 삶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들 우리네 삶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외적 삶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셨고, 또한 지금도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게 될 역사는 다른 역사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살다 죽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어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어디까지 이어지게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끝이 없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역사의 기록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권위자가 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다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면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중생했을 때는 표징이 나타나질 않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표징을 우리가 놀랍도록 경험하고 발견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직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 일꾼,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이제 직위에 임명하신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살아가는 대로 안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직되었다는 거예요. 직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고 신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리면서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예수인.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직임을 받아서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부족함 없이 제한 없이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주인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슬픔이나 눈물이나 애통을 겪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직임을 받았던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두 번째 증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 중재의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투영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걷어가 죽이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게 스데반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스데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낱 그 한 명이라고 지칭되었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던 그 영혼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름을 투영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직위에 임명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체적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인도하시기 아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왜 즐거워하는지 아시나요? 알고 따르기 때문에. 알고 따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끄덕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즐겁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증거되었던 성전으로 변화된 성전의 모든 권위가 넘어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인정하는 이 국가에 대한 권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묶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시때때마다 허락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압제라고 여기는 상황에 있었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 이 시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른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시고 권위를 역사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역사를 바라보셨으면 지금은 이제는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재림사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차라리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월급날인데 내일 모레 오세요. 내일 빌려준 돈 받을 거 있는데 내일 모레 오세요.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녹아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날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아하, 우리가 약속을 따르고 왜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지를 그때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이제 예배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의 언약을 갱신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기보다는 원래 원어는 산제물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면 어느 자리든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큰 공간을 마련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애통해지고 가장 사모해지고 가장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부와 권세와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역사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와 예배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되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암흑사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교회의 종교성까지도 외세의 침략에 영향을 받아서 휘청휘청거렸습니다. 가시적으로 보는 교회의 역사는요, 암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자리를 항상 주창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세를 벗어나서 종교의 자세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자세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교정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재해석자들, 역사의 고증자들,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가들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